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만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우리 다 함께 시편 121편 함께 읽으시면서 12월 20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찬양하여라.
마류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마류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류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류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류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류의 주 찬양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도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18번입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4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나타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죽지 아니하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는 이는 하늘 하나로 가능하시고 주 앞에서 자기들이 생노하리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성님하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리며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 그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 고백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감사와 찬양이 다시 한번 용솟음쳐 나오는 예배의 감격, 예배의 놀라운 신비한 경험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불신앙, 믿음 안에서의 불성실, 믿음 안에서의 의심과 믿음 안에서의 모든 나태함을 이 시간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1절, 구약성경 47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성 꿈을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장으로 양을 따르는 데에서 나가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너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멀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한 곳을 정하여 부르시고 그를 돌아가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강도로 저같이 그들을 하게 하여 함께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입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선지자들의 말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사 그 신의 계시를 따르게 하시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그 처녀의 말하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하시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여호와의 아들이 그 이름을 예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그를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나라가 공평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그에게 성령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이름을 받으시니 이런 모든 것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찬송가 11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제 12월 네 번째 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성탄의 기쁨을 준비하는 대림절 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준비하시고 성전으로 올라오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제단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보존하소서. 하나님 이 성전을 지켜주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열린 문의 역사가 이 문을 주님께서 여신즉 닫을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제단을 보존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위험 속에 전전긍긍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셔서 이 세기 말, 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밝은 빛처럼 소금처럼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흥황하던 시절, 때마다 절기마다 주님을 찬송하던 찬송의 소리가 온 세상을 울려 퍼지던 시절,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갈급한 심령들이 곳곳에서 모여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뜨거웠던 시절을 뒤로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지금 이 시간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다시 믿음의 본분을 뒤돌아보게 하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하는 성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많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정상적으로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드리옵는 것은 이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와 도우심과 그 선하신 손길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한참 추운 이 사풍이 몰아치는 겨울, 우리가 예고하기는, 세상이 예고하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더 창궐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하시고 멈추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뿐만 있으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온 세상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때에 모든 이 고난의 시대를 종결지으시고 다시 한번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치는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향해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겨울과 더불어 또한 코로나19의 이 극심한 이 위협과 더불어 걱정스러운 저 북한 동포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고 얼마나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저희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조절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한반도에서 덧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 모두 다 주님 품 안에 온전히 보존되어 통일의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압제하며 불의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그 공산당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하루속히 저들의 본체가 탄로가 되고 북한 땅 곳곳에서 자유와 민주, 평화, 진리를 향한 그런 저항과 해방의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 통일과 자유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나라, 그것이 선포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방해하는 주변의 열강들, 저들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한반도 통일을 협력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권 맡은 자, 위정자,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권력 맡은 자들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펼쳐나갈 때 이제 한반도가 이제 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통일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위정 대통령과 또한 모든 각 분야의 책임 맡은 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가 예고하고 있기는 많은 경제적인 난관들이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하여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직면하지 않고 평화롭고 안전한 그런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아래 우리가 모든 것을 위탁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곳곳 모든 나라들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전긍긍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물결도 멈추어 서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전도의 물결이 온 누리를 덮을 수 있도록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모든 선교사 복음을 담당하는 많은 사람들 잘 준비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때를 대비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직장과 생업과 마음속에 소망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저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 앞에 성령의 능력의 깨달음의 역사, 회개의 역사, 치유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옷을 또한 평강의 옷을 의와 거룩한 순결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들로 대신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 내게 향해 있고 그 마음 나로 채웠으며 그 생명 날 위해 버렸으니 내 삶은 그분의 모든 것 그 사랑 내게 향해 있고 그 마음 나로 채웠으며 그 생명 날 위해 버렸으니 내 삶은 그분의 모든 것 할렐루야. 날이 많이 추워졌죠. 날이 추워지니까 이 날씨가 크리스마스를 앞둔 날씨 같아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세상의 분위기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분위기 같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저는 일찍 오느라고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거기 기둥에 뭐가 하나 써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지도 몰라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혼자가 되지 않으면 영영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천만 시민 긴급 멈춤 캠페인. 자, 이게 크리스마스를 눈앞에 둔 세상의 표정이에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혼자 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세상에 만들어 놓고 독청하는 것을 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독청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저는 곰곰이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외롭게 놔뒀기 때문에. 우리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금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가 비대면, 비접촉 이 시대를 맞이한 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중국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그렇게 특별한 코로나19에 저해받는 크리스마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찬양할 수 없는 크리스마스. 우리는 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고요, 온라인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돼요. 근데 온라인은 누가 만든 거예요? 모든 지식과 모든 왕래가 빠르게 되는 말세의 상징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온라인이 발달하고 모든 게 디지털이 된 이 세상에서 코로나19 하나조차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어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우리의 약점은 치명적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과학이요? 뉴사이언스, 신과학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종교도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사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린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코로나19 크리스마스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셔야 돼요. 아무나 이런 상태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일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가 남겨진 자들답게 남겨진 자들의 믿음으로 제대로 크리스마스를 회복시켜야 돼요.
성탄의 뜻을 다시 우리가 복원시키고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또 세상에 모범을 보이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어때요? 예수님을 접촉하라. 어때요? 저는 이 제목을 찾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접촉하라. 도대체 성경이 예수님을 접촉하라 이렇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직선적인 표현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라 이런 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처지죠. 접촉할 만큼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접촉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접촉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잘못이구나. 그게 모든 잘못된 일의 출발이었구나. 이걸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접촉은 뭐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컨택이 아니에요. 터치예요. 만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뜻을 또 따져본다면 인카운터도 있어요. 미트도 있어요. 이건 의지를 갖고 만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만나는 거예요. 나누려고 만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상대에게 알리려고 만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터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이건 미트나 인카운터일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컨택도 아니에요. 뭐예요? 터치하라 이거예요. 내가 감정대로 내 마음속에 그 끌어오르는 그 심정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라는 얘기예요. 만지라. 우리는 그동안 크리스마스를 오랜 세월 겪어봤지만 한 번도 어린 양 예수를 만져본 적도 없고 안아본 적도 없고 뽀뽀해본 적도 없고 기뻐해본 적도 없어요. 남의 일이었어요. 항상 간접적으로 만나고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 엉터리 크리스찬, 엉터리 성탄절을 지내는 존재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성탄 카드 돌리고 선물 주고받고 거리에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에 굉장히 이렇게 막 들뜨고 그게 성탄절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죠. 그게 아니래요. 오래전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이 11월 말부터 대대적인 판촉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화점의 가장 중요한 매출이 크리스마스 연말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마케팅 거기 집중한 거예요. 근데 이 유명한 백화점의 그 마케팅 그 헤드 타이틀이 뭐냐? 접촉이었어요. 터치. 접촉이었어요. 접촉. 신기하죠? 그 헤드 타이틀이 접촉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그걸 광고 그림으로 쓴 거예요. 아담의 창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자, 바티칸 시스티나 대성당 천정화에 보면은 아담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해요? 그 손가락 끝에 이렇게 다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자, 이노 백화점은 이 그림을 하나의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면서 문구를 뭐라고 넣냐? 접촉은 신이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랬어요. 맞죠? 신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에요. 이 접촉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당신들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드리면서 사랑을 접촉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직접 만져보시면서 실크의 부드러운 감촉을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을 틀어보면서 그 음악이 주는 마음속의 울림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허트 투 허트로 접촉해 보십시오. 이런 광고를 냅니다. 크리스찬들이 몰랐던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나와요? 백화점 장사꾼들 머릿속에서 나와요. 여러분, 접촉을 통해서 누리십시오. 접촉을 통해서 감동하십시오. 접촉을 통해서 선택하십시오. 접촉을 통해서 그거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이 백화점 그에 돈 엄청 벌었겠죠? 성공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 신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 접촉이었다고 했는데 우리는 접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말구에 누우신 그 어린 양 예수를 손가락 하나 건드려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발가락 하나 건드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태어난 신생아가 어때요? 엄마 품에 안기기에도 애처로울 만큼
그 신생아를 나에게 안아보라고 줄 때 제가 못 안았어요.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서질 것 같았어. 너무나 자꾸 연약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접촉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러나 아이가 웬만큼 크고 딱 안았을 때 뭐가 들리죠? 아이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의 품에서 뭘 느꼈을까요? 체온을 느낄 거예요. 그 사람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적인 교감이 일어날 겁니다. 이래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린 양 예수를 안았어야죠. 어린 양 예수를 만졌어야죠. 그러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심을 생각하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지켜줘야 될까를 다짐하게 되는 그런 각성의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쌀 강보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천도 없어서 그냥 입고 있던 옷 푹 찢어가지고 둘둘 말아 싸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었고 그냥 아웃사이더,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놀랍게도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접촉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접촉하지 않고 엉뚱한 걸 많이 그동안 접촉해온 거예요. 예수님을 접촉했다면, 예수님을 내 품에 안았다면, 예수님을 내가 내 옷을 벗어서라도 내 품에 따뜻하게 감쌌다면 나는 위로받았을 겁니다. 나는 병이 났을 겁니다. 나는 형통의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신비를 느꼈을 겁니다. 얼마나 기뻐 춤췄을까요? 사람들이 미쳤다 할 정도로 기뻐 춤추는 여러분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걸 못했으므로 기쁨도, 예수를 내 품에 안는 용기도, 그러한 믿음의 도전도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지금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왜 나를 고통 속에 방치하십니까? 왜 다시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항상 공허한 크리스마스, 매년 돌아오는 그런 정해진 기일에 정례 행사로 그냥 끝쳐버리고 말 거예요. 어떤 유럽의 한 의사, 르네 스피치라는 의사예요. 이름이 르네 스피치인데, 이 의사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고아들을 다 데리고 살리는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영아 상태로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마치 베이비박스에 들어있는 아이를 살리는 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의사예요. 최상의 방법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돌봄을 통해서 그 영아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자, 르네 스피치의 그 노력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합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잘 영양을 공급하고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영아들을 간수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당시 그 나라의 영아 사망률을 웃돌 만큼 이 의사가 돌보는 장소의 영아들이 많이 죽어가 버렸어요. 의사가 원인을 찾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영양 상태 충분합니다. 온도, 습도, 모든 환경 100%로 다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아이들이 죽어가느냐? 알아냈을까요? 끝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 아이가 왜 죽어가는지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분명히 죽어가는 원인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을 마라스무스라고 지었어요. 마라스무스.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해 두세요. 마라스무스. 자, 인펙션 된 거 아니에요. 병균이 들어와 죽은 거 아니에요. 내분비 기능에 장애로 죽은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게 죽어가요. 그냥 죽어가요. 자, 이것과 반대되는 콰시오커라는 또한 단어가 있어요. 자, 모두 다 이 콰시오커라는 것은 아프리카 원주민, 고난 속에 있는 백성들이 겪는 병인데, 이거는 둘째 아이가 죽어가는 병이에요. 첫째로 태어난 아기가 죽어가요. 이유는 첫째로 태어난 아기가 아프리카 그분들은 좀 많이 생산하시죠? 연년생으로 애 많이 줄줄줄 낳아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가 죽어요. 이유가 뭘까요?
둘째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일찍 첫째 아이에게 주던 젖을 떼고 대신 둘째 아이에게 먼저 감자라든가 고구마라든가 고탄수화물 음식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자, 아이가 살은 막 쪄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리만 커지고 배만 빵빵한 채로 그렇게 자라다가 알지 못하게 시름시름 죽어가요. 이걸 콰시오커라고 그래요. 자, 이유가 뭡니까? 일찍 엄마의 품 안에서 먹던 모유 수유가 멈춰지고 대신 그거를 고탄수화물이 대신함으로 인해 단백질 결핍으로 이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의 이름이 콰시오코라고, PEM 그래요. 프로테인 에너지 멜뉴트리션. 프로테인 에너지가 잘 결핍됐다. 그래서 죽는다 그래요. 자, 이 프로테인 에너지, 고단백 이 음식은 누굴 통해 들어가죠? 엄마의 젖을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마라스무스의 원인도 뭐예요? 엄마의 젖을 먹지 못한 아이들이 겪는 병. 자, 똑같이 프로테인은 공급돼요. 영양소는 공급돼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뭐가 갈까요?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정의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서의 발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가족 애가 싹 트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품에 의존하는 의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 모유 수유를 통한 터치를 통해서. 자, 엄마는 아이를 어떻게 기릅니까? 자기의 분신처럼 길러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요. 눈동자를 마주쳐요. 따뜻한 품 안에 늘 감싸 안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영양소의 공급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관심과 사랑과 교감과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스킨십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인간이 자라도 이 사랑이 결핍되면, 이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접촉이 생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마라스무스에 지금 하나님을 알긴 압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긴 압니다. 하지만 멀리서 방관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탄의 주인공을 향해 다가가서 예수를 향해 만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결핍된 존재인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허약해졌는지 몰라요.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품으로 달려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덥석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에 집착하고 얼마나 많은 것에 접촉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불의와 접촉했어요. 나의 마음의 욕망과 접촉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의 그 많은 접촉을 이제는 절제하셔야 됩니다. 미디어와 접촉도 절제하신다는 운동 많이 하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나의 삶도 절제하라는 건 뭐예요? 과도한 소비에서 이제 절제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쫓기듯 살았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요인이 된 거 부정하진 않습니다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세상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뒤쫓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때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을 뺏겨버린 거예요. 모두 다 70 먹은 늙은이도 디지털화 돼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로 컨버전, 통합된 세상에 이론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눈을 비벼가면서 이거 두드리고 그 메커니즘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그 사이에 우리는 주님을 얻다 놔뒀어요. 말구 위에 그냥 방치하고 만삭이 돼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산모 마리아를 모른 척 해버린 거예요. 나는 등따숩게 안방 따뜻한 곳에 누워있으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마리아의 가족은 니들 알아서 해, 우리 집 없어, 방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잠자는 마구간이 있는데 그거라도 쓸 거면 써, 알아서 해, 그렇게. 그리고 우린 그 시간 뭐예요? 열심히 디지털,
열심히 디지털 세상 쫓아가.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메시아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메시아의 재림을 예고하는 첫 출발인 거예요. 이 성탄의 완성은 예수님이 건강하게 잘 자라 성인이 된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실현되지 않은 이상 우리는 늘 성탄의 우리의 자세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찾아서 자꾸 회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구경꾼에서 벗어나세요. 우리는 제3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으로 청중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여, 그동안 내가 잘못한 모든 것 회복하기를 소망하오니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 첩경을 평탄하게 하십시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산이 평평해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자연이 그렇게 조성되는 게 아니에요. 뭐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허물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상징 속에 숨어져 있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 골짜기는 뭘 의미합니까? 골짜기는 깊은 골짜기는 결핍과 모자람을 얘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패이고 왜곡된 것이 복원되지 않는 이상 메시아가 오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가 모자라 모든 사람들이 걱정할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포도주 필요 없어. 포도주 아니고 딴 거로 대치해 그렇게 하십니까? 비워진 항아리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 같은 회복, 채워지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 오시지 않아요. 빈 곳은 채워져야 됩니다. 소망으로, 믿음으로, 열망으로 그것이 채워져야 돼요. 수단과 방법 다 마다하지 마시고 동원해서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10처녀 중 5처녀가 기름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오실 예수를 기다려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야 돼요. 뭐가 부족한지요? 우리 안에 기쁨도 없어요. 기쁨을 채워야 돼요. 대망함도 없어요. 대망이 뭡니까? 항상 소망을 갖고 항상 뜻을 품고 하는 거 없어요. 그런 거 다 사라져 버렸어. 그거 다시 회복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지금은 영혼이 고갈된 시대다. 18세기 이후 사람의 이성이 최고의 기준이라 생각한 그런 계몽주의 사상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초과학, 초인류를 지향하며 세세를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점점 고갈돼요.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우주선이 세상을 날아다니고 컴퓨터가 모든 걸 다 아는 디지털 컨버전의 세상이지만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해요. 우리는 정서적으로 이상하게 뒤뚱뒤뚱 됩니다. 허무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도착증이라는 도착. 모든 엑스타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쾌락의 정점에서 더 가고 싶어요. 더 가고 싶어요. 절정 이후의 갈망으로 우리가 정신이 다 이상해져 버립니다. 마약이 횡행합니다. 스피드 즐깁니다. 도박합니다. 게임합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환청 속에서 그렇게 가공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요.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 중장년 마찬가지예요. 노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무엇인가 영혼은 고갈된 채로 이룰 수 없는 것을 향해 계속해서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마치 가물어 메마른 그 저수지가 바닥을 완전히 드러낸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흉하고 끔찍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이거를 자각하려는 얘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모나이제이션의 시대다. 데모나이제이션, 데몬 뭐죠? 마귀를 얘기합니다. 귀신을 얘기합니다. 데몬화됐다. 귀신화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신문 보도를 보세요.
세상에 무슨 이슈화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보세요. 모든 게 다 귀신화되어 있어요. 가상현실, 환청, 이거를 자꾸 우리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3D, 4D, 뭐 이런 가상현실, 우리가 그렇죠. 뭐 가상현실을 막 체험하는 그런 거 엄청 발달하죠. 귀신들을 끌어들이는 거. 영매의 이야기가 공중파, 지상파,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데서 사람들은 흉가 체험한다고 흉가를 뒤지고 돌아다니는 정도인데, 유튜버들은 어때요? 죽어가는 사람을 중계하면서 유튜버 구독자를 늘려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부도덕한 일들 많은 거. N번방이라고 하는 이상한 거 만들잖아요. 우리가 추구할 수 없는 성도착적인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익명의 뒤에 숨어서 N번방에서 즐기는 세기 말적인 일을 하나 양심의 가책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점치는 거 이제 우습지도 않아요. 카드로 점치는 건 그건 하나의 흥미거리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지금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각성을 갖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세상은 점점 국제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지구적 영성으로 뭉쳐버린다 그래요. 이 뭔 얘기입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가 그들이 추구하는 영이 한 군데로 모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쉽게 들어보죠. 종교 다원주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현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이 국제화되면서 세상의 모든 영들이 하나로 뭉쳐대는 거예요. 뭉쳐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뉴에이지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세상은 어떻게 돼요?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위험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메꿔져야 될 거예요. 무엇으로 메꿔져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을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을 우리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현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종교 현상 중에 하나예요. 시대적으로 볼 때도 유례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뉴에이지라는 건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뉴에이지 운동은 가입해야 될 단체도 없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도그마, 교의도 없어요. 그걸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뉴에이지의 기원은 1875년 뉴욕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뉴에이지 운동의 사상은 뭐냐? 제일 먼저 인본주의예요. 휴머니즘이에요. 자, 인본주의다, 모든 게 다 휴머니티하다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야, 선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론론, 머니즘 거예요. 이론론에 대해서는 신학적 깊이 들어갈 필요 없고요. 범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 팬데이즘 그래요. 범신론 뭡니까? 세상에 모든 각계의 신들이 있다. 모든 삼라만상에 신이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힌두교가 주장하는 것과 너무나 유사한 거죠. 그 다음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플루럴리즘,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이상은 다 선한 거야. 종교 간 싸울 필요 없어. 종교 간 우열을 가릴 이유도 없어. 다 좋은 거거든. 다 좋은 거예요. 추기경에 가서 저 어떻게 해요? 불교 저 조계사 앞에 가서 4월 초파일날 거기 같이 저러고 합창해도 좋은 거예요. 신부하고 수녀들이 또 가서 같이 그래요. 또 이 스님들이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미사 드리잖아요. 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 다음에 뉴에이지 운동이 중요시하는 게 이코로지, 생태학이에요. 지금 생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관심사항이에요.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리인카네이션, 뭡니까? 환생. 마치 불교의 윤회 사상처럼 너희가 죽어도 우리가 다시 환생할 수 있거든. 환생의 그 소망 꺾지 마. 너희들이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 자유로운 이석 속에서, 자유로운 감정 속에서 영혼의 그 사이클을 잘 우리가 누리면 환생할 거야. 이거 환생할 거야. 그 다음에 심령술이 있습니다. 영매를 불러다가 놓고 심령술을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요. 최면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잘 분별하세요. 그겁니다.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 영지주의. 야, 또 신학적으로 복잡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 사이언스, 신과학이 있어요. 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우리가
종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거를 신과학의 사상을 통해 해결해 보자, 이런 노력들이에요. 사이언톨로지 그래야 종교가 됐습니다. 아예 유명한 미국의 그 배우들, 지식인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가입하고 있어요. 사이언톨로지. 그 다음에 뉴에이지 운동을 하는 외계의 미확인 비행물체와 접촉하자 그거를 발견하지 않은 UFO들 막 하는 그런 거, 이런 거 막 벌어지고. 자,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었던 선악의 문제, 금생과 내생의 신비스러운, 우리가 잘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 혼합돼,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희가 어떤 종교에 예속될 이유가 없어. 정한 시간에 나가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항상 우리는 자유의지 속에 자유스러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추구하죠? 우리는 그거 추구합니다. 바쁜 시간에 어때요? 바쁜 사람들 교회 나오지 마. 너희들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 돼. 주말에 너희들 놀러 가야 되지. 그러면 놀러 가는 저기 그린파크 앞에 주차장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과 자기의 존재를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신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모든 가치를 무시하고 내가 실존 속에서 누리는 가치가 우월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지금 이 순간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우선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나죠? 그런 기독교가 오면 다 교회 나올 것 같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컨택할 수 있을지 몰라요. 미트할 수 있을지 몰라요. 터치할 수 없습니다. 터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터치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공급돼야 사는 존재예요. 왜 그거를 잊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는 앞으로 나가 주님을 만지셔야 돼요. 이렇게 모든 골짜기,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깊이 파놓은 골짜기가 평탄해지도록 잘못된 사상, 잘못된 믿음의 행태, 잘못된 신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그 골짜기를 메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산들이 다 낮아져야 된다. 모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낮아져라. 겸손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겸손을 떠났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맘먹은 대로 다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우쭐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모세는 갈상자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바로 왕의 궁전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아요. 이 왕자의 교육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왕족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높은 하이 퀄리티한 그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쓸 때 어디로 데려가죠? 광야로 데려가요. 광야로 데려가서 뭐해요? 훈련시키시죠.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평탄한 곳입니다. 모세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자존심, 모세의 머릿속에 있던 자고하는 마음, 온유하지 않고 아주 불같은 마음들 다 깎아내리신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원하지 않던 유목, 목자의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서 풍찬노숙한 거예요. 바람을 반찬처럼 말아먹고 이슬을 덮어쓰면서 풍찬노숙을 하고 뭐를 해요? 순종과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과 겸손을 배워야 돼요. 모난 성품을 가다듬어야 돼요. 높은 산이 낮아지는 변화가 실제로 나의 존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오늘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얘기합니다. 굽은 것은 곧아져야 된다. 굽은 것은 곧아져야 된다. 잠언 28장 8절에 깨끗한 자의 길은 곧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깨끗한 자, 뭐가 깨끗한 겁니까? 그의 마음속에 불의가 없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겁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회복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더불어 이 사회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병들고 얼마나 썩고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권력으로 누르면은 불의가 진리가 돼버리는 세상이죠. 아무리 내가 옳아도 세상이 나를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는 불의한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세상에 사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같은 이념, 같은 편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편에 속하든 저 편에 속하든 이런 풍조가 세상에서 사라져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모든 게 정의로워야 돼요. 정의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이 돼야 돼요. 국법의 질서가 파괴돼서는 안 되고 도전받아서도 안 될 거예요. 독재 아닌 독재가 자행돼서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사회병적인 현상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고든 것이 아니라 굽어져 있는 세상인 겁니다. 그것이 다시 왜곡되어 있는 것이 원래 모습을 찾기까지 나부터 먼저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인격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의로 가득한 존재로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거짓과 위선과는 나나가 전혀 무관합니다 하는 표정으로 엄숙하게 앉아 계셔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내 말이 잘못된 날은 잠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어쨌든 우리는 자유와 민주, 교묘히 무엇인가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나부터 먼저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성탄절은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성탄 전야에 흰 눈처럼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는 축복의 성탄절이죠. 나보다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 먼저 그분께 나의 자리를 양보하는, 그리고 내가 그분께 가서 그 연약한 손을 만져 잡아드리는, 그 애처로운 그 몸을 내 체온으로 덮어드리는 행위를 내가 하셔야 돼요. 하나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일본은 그 전체 인류의 1%도 안 되는 크리스찬 국가거든요. 크리스찬 국가가 아니죠. 그런 일본은 1%가 안 돼요. 크리스찬 비중이. 그때 놀랍게도 오래전에 한 수상이 선출이 됐는데 그 수상의 선출이 이슈거리가 됐어요. 선출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선출된 걸로 사회가 술렁술렁하는 분위기인데 그 여론이 잠재워진 이유가 뭘까요? 오히려 수상은 크리스찬이야. 잘해낼 거야. 이러면서 세상에 들끓던 여론이 잠잠해져요. 여러분, 1%의 올바른 크리스찬이요, 한 나라의 여론을 올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일본은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진보된 사회일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돼요. 아마 그 1%의 기독인 중에 오히려 수상이 되고 또 이 사람을 안심하고 받아들인 그 사회는 어쩌면 지금 일본의 기초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본을 계속 적대시하고 일본과 항상 모든 면에서 괄목상대하는 입장에서 바라보지만 일본은 그래도 선진국입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선한 길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 사람들의 민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선한 길을 수용합니까? 선한 길을 인정합니까? 자유와 정의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죠. 그것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굽어진 길을 바로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너희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우리는 그동안 협로로 다니지 않았어요. 축복의 협로를 무시해버리고 탄탄대로만 지향을 했어요.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만 먼저 가면 돼. 나만 승리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너희들은 다 내 밑이야. 내 말대로 쫓아와. 아무 일 없을걸? 이런 자만심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무엇이 이렇게 우리 인생에 험한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우리가 소로가 아니라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 버렸습니까? 바로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그거를 포기하셔야 돼요. 가다서다 하며 가는 길, 그 길보다는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뒤돌아가는 길이나 끊어진 길,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그거를 다시 험로를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가운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대해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무정하고 주님 앞에서까지 그랬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 앞에, 이웃 앞에, 다른 나라 민족 앞에 그렇게 냉정하고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해동포주의, 주님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품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보다 먼저 우리의 이웃, 그보다 먼저 너와 나 사이, 그보다 먼저 부모 자식, 그보다 먼저 형제 자매 우애, 사랑, 이런 모든 갈등의 요인들이 그 안에서 사라지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을 싹 쓸어버려야 돼요. 평탄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 찌그러진 거 빨리 피셔야 돼요. 그 모난 곳 공굴려야 돼. 동글동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202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뻐하면서 진정 성탄을 누리는 첫 해, 그 성탄을 진정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첫 출발의 선상에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로부터의 모든 성탄은 의미 있는 성탄, 굽은 길을 펼치는 성탄, 깊은 골짜기를 메우는 성탄, 높고 낮은 산들이 평탄해지게 만들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거짓,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허망한 꿈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세상 자랑과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매우 춥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25일 성탄절 예배 예정대로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성탄 예배 있고 연말 송구영신 예배는 대신 생략되고요. 신년 예배도 신년 첫 주일 예배가 신년 예배가 되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예배 진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숙지하시고요. 또 카톡이나 우리 카톡방으로 올리는 공지사항 유념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가는 추세는 이제 3단계로 격상될 기로에 서 있는데요. 3단계로 되면은 미디어를 관리하는 사람 이외에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해봐야 지금 요 인원입니다. 저는 요 인원까지는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3단계로 가지 않도록. 3단계로 가는 거는 모든 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모든 게 올스톱되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서 이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기꺼이 주님 앞으로 나가 주님 손길을 붙잡고 우리 안에 모든 왜곡된 것들을 바로 잡고 일사각오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헌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당국자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